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싶으신가요? 어떤 말을 꼭 전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원망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왜 지금 당장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2025년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았던 날도 있었고 몸이 아파서 힘들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었던 날도 있었고 혼자 눈물 흘렸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께 오늘 꼭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올해 안에 꼭 해결해야 할 일이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미뤄두신 일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나를 깊이 상처 입힌 그 사람을 아직도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최근 한국교회 시니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교회를 30년 이상 다닌 분들 중 무려 70% 이상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들 대부분이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미움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모습은 아니신가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새벽 기도회에 나가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사람 생각만 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지난주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장례식장에서 80대 후반의 김 집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여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사님께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으시는 듯 두리번거리셨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에도 집사님은 뭔가 불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뭔가를 말씀하려고 애쓰셨지만 이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막내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찾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집사님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쓰려고 하셨습니다. 종이와 펜을 들였더니 간신히 한 글자 한 글자 쓰셨습니다. 동생. 그 두 글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김 집사님에게는 40년 전에 사업 문제로 크게 다투고 인연을 끊었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당시 함께 사업을 하다가 의견 차이로 심하게 말다툼을 했고 결국 동생이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4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가족 행사에도 서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그동안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장로 직분도 받으셨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셨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속 깊은 곳에는 동생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40년 동안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급히 연락을 해서 동생분을 찾았지만 동생분도 이미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상태였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끝내 화해하지 못한 채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가족들은 모두 통곡했습니다. 왜 진작 화해하지 못했을까? 왜 용서를 구하지 못했을까? 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을까?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김 집사님처럼 미루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내일 하면 되지, 다음 달에 하면 되지, 내년에는 꼭 해야지, 이렇게 미루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음 달이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아침에 있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도 건강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살아있다고 해서 내일도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해가 바뀌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지만 해결하지 못한 채 넘어간 상처들은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2024년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2025년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화해하지 못했던 관계가 2024년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이 무거운 짐을 2026년으로 가지고 갈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2025년이 끝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용서를 베푸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라는 단어를 무겁게 느끼십니다. 회개는 죄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직분도 있으니까, 나는 11조도 잘 드리니까 회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직분이 있는 사람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모두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행동했던 것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70대 중반의 권사님이셨습니다. 교회를 40년 넘게 다니셨고 구역장도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거의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이셨습니다. 그런데 박 권사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박 권사님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남편의 친구 한 분이 큰 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했다가 막판에 마음을 바꿔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박 권사님은 그 친구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원망이 점점 커졌습니다. 미움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30년 동안 한 번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그 친구를 생각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기도 시간에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 친구의 잘못을 사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박 권사님은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권사님은 건강검진을 받다가 큰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6개월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 박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날 밤 박 권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의 신앙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구역 모임, 전도 활동, 헌금,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30년 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그 친구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박 권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정작 천국 갈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새벽 기도를 수천 번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을 수십 번 읽었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찬송을 수만 번 불렀지만 정작 찬송의 의미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그날 밤 박 권사님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죄를 고백했습니다. 미워한 죄를 고백했습니다. 원망한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그 친구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박 권사님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 친구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도 30년 동안 박 권사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만났고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미움과 원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 후 박 권사님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던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하지만 박 권사님은 말했습니다. 진짜 기적은 병이 나은 게 아니라 30년 동안 돌처럼 굳었던 내 마음이 녹아내린 거라고.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박 권사님처럼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어쩌면 30년 넘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망과 미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원망과 미움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원망과 미움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보다, 우리의 헌금보다, 우리의 봉사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입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의 원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마음을 돌이킨다,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쾌하게 되는 날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는 날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날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제가 또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장로님은 60대 후반에 은퇴한 공무원이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셨고 가정에서도 모범적인 아버지셨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잘 키워서 훌륭하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최 장로님에게는 평생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최 장로님의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술만 드시면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셨습니다. 어머니를 때리셨고 어린 최 장로님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최 장로님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왜 다른 집 아버지처럼 자상하지 못했을까? 왜 다른 집 아버지처럼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평생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최 장로님이 대학에 갈 때도, 결혼할 때도, 자녀를 낳았을 때도 아버지와는 최소한의 연락만 했습니다. 명절 때 잠깐 얼굴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마음을 열고 대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최 장로님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최 장로님은 이제 60대가 되었고 본인도 손주를 보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를 안고 있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 아버지도 한때는 나를 이렇게 안았겠구나. 내 아버지도 나를 사랑했겠구나. 그런데 아버지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구나. 그날 밤 최 장로님은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최 장로님은 그날 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40년 넘게 아버지를 원망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미워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속에 있던 돌덩이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최 장로님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라도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어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최 장로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더 따뜻해졌고 더 이해심이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최 장로님은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아버지를 용서한 그날부터 시작된 것 같다고. 그전까지는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녔을 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분 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직분도 있었고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속에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이분들의 신앙생활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천국에 갈 수 없겠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회개하면 삶이 바뀝니다. 용서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약속하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무엇을 용서해야 합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운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편안함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켰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했습니까? 목숨을 다해 사랑했습니까? 뜻을 다해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새벽 기도회에 나가면서도 마음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졸고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입술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제 뜻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을 비방했습니까?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우리도 똑같이 비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우리도 똑같이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전화를 걸어서라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편지를 써서라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직장에서 동료 한 분과 크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시작된 다툼이었는데 점점 커져서 결국 그 동료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때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이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 집사님은 우연히 그 동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동료가 회사를 그만둔 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가정도 힘들어졌다는 것을, 그 소식을 듣고 집사님은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사님은 고민 끝에 그 동료를 찾아갔습니다. 3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30년 전 일이지만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동료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곧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풀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짐이 있었는데 이제야 그 짐을 내려놓았다고.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다고. 진작 용서를 구할 걸 그랬다고.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상처를 준 사람,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 여러분이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용서를 구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전화를 거세요. 지금 당장 찾아가세요. 왜 그래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깊은 배신을 당했을 때 용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마음이 용서하지 못합니다.
감정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당시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동료가 용서를 구했지만 듣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까? 그런데 그 잘못이 과연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보다 큽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엄청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법칙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서는 결단입니다. 감정이 따라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감정은 결단 뒤에 따라옵니다. 먼저 용서하기로 결단하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세요. 그리고 매일 그 결단을 새롭게 하세요. 둘째, 용서는 과정입니다. 한 번에 완전히 용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용서해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용서는 기도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축복받기를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며느리와 20년 동안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부터 며느리와 맞지 않았습니다. 성격도 달랐고 생각도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은 심해졌고 나중에는 서로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집에 오면 며느리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 저런 며느리를 만났을까? 왜 우리 손주들이 저런 엄마 밑에서 자라야 할까? 이런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 기도했습니다. 입으로는 며느리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여전히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힘들겠구나. 며느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겠구나. 며느리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며느리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미워하던 눈에서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며느리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앞으로는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벽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은 가장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미워하며 산 것이 너무 후회된다고. 진작 용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20년을 허비한 것 같아서 아깝다고. 여러분은 몇 년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30년입니까? 더 이상 허비하지 마세요. 오늘 결단하세요. 오늘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사는 것은 나 자신을 가두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지 않게 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쓴 뿌리가 됩니다. 그 쓴 뿌리가 자라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더럽힙니다. 그러므로 그 쓴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용서함으로 뽑아내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뽑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사랑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표시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방언을 해도 예언을 해도 믿음이 있어도 구제를 해도 순교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하지 않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참는 것, 모든 것을 믿는 것, 모든 것을 바라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오래 참고 있습니까? 온유합니까? 시기하지 않습니까? 자랑하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무례하지 않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이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답답해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화를 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자랑합니다. 늘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60대 초반에 아내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아내는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고 그 2년 동안 장로님은 아내를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한시도 아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돌아가신 후 장로님은 후회했습니다. 아내가 건강할 때 더 잘해줄 걸. 아내가 건강할 때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이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병상에서 2년 동안 간호한 것보다 건강할 때 40년 동안 함께 했던 시간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로님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후회 없이 살겠다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겠다고. 특히 가족들을 사랑하겠다고. 그래서 장로님은 매일 아침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랑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어색해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러시나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 자녀들도 변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더 자주 전화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가족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장로님은 또 교회에서도 변했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더 친절해졌습니다. 더 따뜻해졌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말벗이 되어드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드렸습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신가요? 장로님은 대답했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당장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장로님의 깨달음이 우리 모두의 깨달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로 표현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하는데 서툽니다. 특히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말로 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형제자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세요.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둘째,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세요. 자녀를 위해 시간을 내세요. 부모님을 찾아뵙고 필요한 것을 도와드리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말벗이 되어 주세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 주세요. 셋째, 용서하고 화해하세요.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용서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당장 연락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넷째, 시간을 내세요. 사랑은 시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다섯째,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매일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집사님의 임종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분이셨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집사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손주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50년 동안 고마웠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소? 당신을 사랑하오. 그리고 미안하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배우자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가? 얼마나 큰 집에 살았는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랑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마지막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후회할까요?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을 후회할까요? 아니면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랑하세요. 오늘 사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로 미루지 마세요. 내년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이제 우리는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회개, 용서, 사랑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것입니까?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2025년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3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반드시 실천하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저녁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지난 1년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을 고백하세요. 구체적으로 회개하세요. 막연하게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내가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잘못한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그 사람에게 오늘 당장 연락하세요. 전화를 거세요. 문자를 보내세요. 직접 찾아가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세요.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세 번째로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세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마음으로 용서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화해하세요. 용서는 한 번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시작하세요. 오늘 용서하기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매일 그 결단을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실천하세요. 2025년이 끝나기 전에 꼭 하세요. 이것이 올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의 구체적인 단계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의 5단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죄 가운데 살다 보니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만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30년 넘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은 깊은 영적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해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님은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일, 7일, 10일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0일째 되는 날 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설교하면서 정작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다. 너는 겸손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내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했다. 그 순간 목사님은 땅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정작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였지만 자신의 죄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작 내 안의 죄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경험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이지만 내 잘못은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깨닫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파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들켜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체면이 깎일까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은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가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이 괴로운 것입니다.
이런 근심이 진정한 회개를 이룹니다. 다윗의 회개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깊이 회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자기 죄가 항상 앞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그 죄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주께만 범한 죄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밧세바와 우리아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항상 마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젊었을 때 사업을 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거짓말도 했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큰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때의 일들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 일들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집사님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매일 밤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벌어들인 돈을 돌려주겠다고. 집사님은 그때 거래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20년, 30년 전 일이었지만 기억나는 대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며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황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집사님은 계속했습니다. 연락처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몫은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집사님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큰 집도 팔았습니다. 좋은 차도 팔았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러시냐고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살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다고. 그 차를 탈 때마다 양심이 찔렸다고. 이제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다고. 진짜 부자가 된 것 같다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슬퍼하고 그 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백한다는 것은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회개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회개는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형제를 비판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탐심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할까요? 그래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진짜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고백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매일 밤 회개 일기를 쓰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일기장에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에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오후에 이웃을 판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권사님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회개 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로 죄를 덜 짓게 되었다고. 왜냐하면 저녁에 일기를 쓸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낮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사람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파하였나이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나쁜 행동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 않던 좋은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하는 죄를 회개했다면 이제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죄를 회개했다면 이제는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탐심의 죄를 회개했다면 이제는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젊었을 때 술을 좋아했습니다. 거의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술 때문에 가정도 힘들었고 사업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50대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술은 계속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은 술을 마시고 집에 가다가 길에서 넘어졌습니다.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는 변해야 한다. 장로님은 결심했습니다. 술을 끊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술을 끊게 해주세요. 그날부터 장로님은 술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술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술 마시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술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술을 끊은 것뿐만 아니라 성격도 변했습니다. 더 온유해졌고 더 인내심이 많아졌습니다. 가정도 회복되었고 사업도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은 말했습니다. 진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삶이 변해야 한다고.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삶은 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죄를 짓고 올해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말을 변화시킵니다.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전부가 새로워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행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째, 사랑의 열매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사랑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전에는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전에는 무관심했던 사람을 돌아보게 됩니다. 둘째, 기쁨의 열매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죄의 짐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입니다. 셋째, 평안의 열매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넷째, 인내의 열매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인내심이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더 관대해집니다. 다섯째, 온유의 열매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온유해집니다. 교만이 깨어집니다. 자기의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여섯째, 절제의 열매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절제력이 생깁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만족할 줄 압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이런 열매가 나타납니다. 말로만 회개했다고 하면서 이런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 회개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60대 초반의 분이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냈습니다. 가족들도 집사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심장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화를 자주 내시면 위험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고?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그런데 죽고 싶지 않으면 변해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성격을 고쳐주세요. 제가 화를 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기면 참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참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참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집사님은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화나는 상황이 오면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참을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웃으며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아챘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60년 동안 못 고친 성격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이것이 회개의 열매라고.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제 집사님은 교회에서도 가장 온유하신 분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화나는 일이 있어도 웃으며 넘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삶이 변하는 회개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회개입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오랫동안 미움을 품었을 때 용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매우 대담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 기도는 오히려 저주의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즉시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법칙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일까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달을 25일 일한다고 치면 1년에 300데나리온을 벌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0만 년치 연봉입니다. 20만 년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100대를 이어서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입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입니다.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6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행동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끝에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종은 결국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도 자비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큰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40대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잃은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남편을 치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권사님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정서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힘든 것은 그 운전자에 대한 미움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치를 떨었습니다. 밤마다 그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을 벌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자신도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우울증도 생겼습니다. 가슴에 돌덩이가 있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오늘 말씀드린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 나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악한 종이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도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닐 거야. 그 사람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고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권사님은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그리고 용서한다고 말해야겠다고. 권사님은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석방되었지만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남의 날 그 사람은 떨면서 나왔습니다. 또 무슨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첫마디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울었습니다. 권사님도 함께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미움과 원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0년 동안 앓던 불면증이 나았습니다. 우울증도 사라졌습니다. 가슴에 돌덩이가 없어졌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권사님은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미워하며 산 것이 너무 후회된다고. 진작 용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10년, 20년, 어쩌면 30년 넘게 미워하며 살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 미움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병들어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용서하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이르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용서한다는 것이 그 사람과 다시 친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학대나 폭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용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원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이 곧 끝납니다. 올해 안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혼자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구체적으로 회개하세요. 막연하게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이기적으로 산 것,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세요. 셋째,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의 목록을 만드세요. 종이에 적으세요. 내가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잘못한 사람의 이름을 적으세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오늘 당장 연락하세요. 넷째, 용서해야 할 사람의 목록도 만드세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의 이름을 적으세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들이 행복하기를 기도하세요. 다섯째, 용서한다고 선포하세요. 입으로 말하세요. 나는 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처음에는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하세요. 매일 말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따라올 것입니다. 여섯째, 사랑을 실천하세요.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부모님께 전화드리세요. 자녀들에게 안부를 물으세요.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교회의 외로운 성도를 찾아가세요. 일곱째,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세요. 이 7가지를 실천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2025년이 끝나기 전에 꼭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매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죄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용서하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오늘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용서를 구하세요. 오늘 누구를 사랑하지 못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사랑하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사항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가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세요. 지금 이 순간 결단하세요. 회개하겠다고, 용서하겠다고,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을 회개로 마무리하세요. 용서로 마무리하세요. 사랑으로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2026년은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